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정인지와 지편전 학자들을 통해서 창제하셨습니다. 1443년에 창제하시고 1446년에 반포하셨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시고 반포하시면서 이 한글의 목적과 또 쓰임새가 무엇인지를 밝혀놓은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이란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훈민정음 예의 부분이고 하나는 훈민정음 해례 부분입니다. 예의 부분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의 창제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것이고, 해례 부분은 지편전 학자들이 한글의 용법,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보기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해례입니다. 해자는 풀이 해자고 레자는 보기 레자입니다. 보기를 들어서 풀이했다, 그래서 해례다,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예의 부분에서 한글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롭게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편히 쓰게 할 따름이다. 그렇게 있어요. 군주의 백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군주의 제일 덕목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군주의 제일 덕목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자기의 뜻, 그런 것을 글로 또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군주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또 그걸 의무교육이라 그래서 국민의 5대 의무 중에 하나로 넣어 놓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읽고 쓰고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은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그 소양이라는 것이죠. 그걸 해야만이 국민이 편안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국가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한글 창제 예의 부분에서 잘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이죠. 군주는, 국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목적이고 군주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14, 15세기의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던이라는 사회계약 이론을 통해서 국가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국가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물론 홉스는 국가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은 오늘날 그 홉스의 계약 이론이 국가의 존재 이유와 거의 흡사합니다. 리바이든이란 말은요, 욥기 41장에 나오는 그 거대한 용이 있습니다. 그 용을 상징했는데 왜 리바이든이라 했냐? 그 국가의 권력 또는 공공의 권력이 굉장한 힘을 가졌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리바이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책에 보면 홉스는 사회가 뭐냐?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 구성원 상호 간에 투쟁적, 경쟁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것을 빼앗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른다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세계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일 또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내가 힘이 있으면 내일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와서 나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만은 나는 내일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경쟁 상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행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상호간에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의 것을 빼앗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라. 그렇게 서로 상호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홉스는요, 칼 없는 계약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자기 몸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으면 오늘 계약을 했더라도 동동할 때는 계약을 하지만 한쪽의 힘이 확 올라가 버리면 이 힘 있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자기 힘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다시 착취하고 억누르고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의 균형이라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계약을 합니다. 어떤 힘을 가진 권력체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계약에 의해서 이 권력체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계약한 것을 파기를 하면 파기하는 사람에게 권력체가 강제적으로 징벌을 하거나 가두거나 이 힘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게 사회 계약에 의해서 힘을,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권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공공의 권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그게 뭐예요? 국가라는 겁니다. 국가.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나의 권력을 이양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으로 권력을 이양합니까? 선거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권력,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무질서한 자유보다는 독재에 의한 질서가 낫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국가의 질서를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쓴 대화록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질 때에 그 지인들이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당신을 탈출시켜서 옆나라, 옆 도시로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당신이 그곳에서 당신의 철학과 이상과 사상을 잘 펼 수 있도록 준비가 다 했으니까 갑시다. 탈출합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국가에 대한 질서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쳤는데 내가 그것을 어기면 내가 가르친 질서와 도덕과 윤리는 다 거짓말이 되지 않냐. 그러므로 나는 국가가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국가가 나에게 행포를 하더라도 나는 이 국가의 질서를 배반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독배를 마시고 감옥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가끔은요, 독재자에 의해서 국민이 삶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마는 이 질서를 지켜놓지 않으면 그것은요, 차라리 무질서한 것보다는 독재에 의한 질서가 낫다는 것을 지금 그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녕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의무를 지어놓지 않습니까? 5대 의무가 있죠. 5대 의무가 뭡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요즘은 환경의 의무, 이렇게 5가지를 해놔서 국민이라면,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그 5대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5대 의무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책임이 있지만, 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백성들은 5대 의무만 지키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5대 의무 플러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국가에 대한 한 가지 더 의무는, 그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의무가 무엇인지, 이거는요 비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 의무예요. 그 의무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비신자들을 뛰어넘는 그 의무를 오늘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가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 이것이 바로 국가 만능주의입니다. 과연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올여름 장마가 유례없는 최장 54일의 날짜를 보낸 최장 기간의 장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며칠 와야 이게 정부에서 또 댐을 조절해서 어떻게 해보겠죠. 그런데 54일 동안 왔다 그러면 100mm, 200mm, 300mm 이렇게 쏟아부으니까 댐을 아무리 만들어 놓고 아무리 조절을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치산치수입니다. 산을 잘 관리하고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번 이렇게 54일간 장마가 오는데 이렇게 쏟아붓듯이 비가 오면 아무리 치산치수를 잘 해놓아도 국가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는데, 산불이 났는데 지금 서울 면적의 6배를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미국이 최첨단의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가장 강력하고 부국한 국가인데 그 산불을 어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산불이 안 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른 벼락이 쳐가지고 그 바짝 마른 대지 위에 마른 벼락이 치니까 그냥 불이 퍽퍽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뭄, 기근,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벌써 8개월, 9개월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예배로 제대로 못 드리고 영상으로 대체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위성을 하늘로 뻥뻥 쏘아 올려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도 지금 속수무책이,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때 아합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뒤를 보면 이 가뭄이 심해졌을 때 아합이 한 행동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왕이 이런저런 가뭄이 들었을 때 행동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지만 왕으로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기근이 드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3년의 기근이 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은요, 우리처럼 사계절이 아닙니다. 2계절입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11월 달부터 3월 내지 4월 달까지는 우기예요. 이때 비가 오기 때문에 들판이 푸르르고 꽃이 만발하고, 제가 3월 달에 그 이스라엘을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꽃이 만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3월 달에 가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이스라엘 쪽으로 갈 때는 2월 3월 달에 가면 볼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4월이 지나고 5월이 접어들면 이게 모든 것이 바짝 말라요.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비 오지 않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도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50도까지 납니다. 제가 3월 달에 갔는데 낮에는 더워서 반바지 반티 입고 막 쫓아다니고, 밤에는 추워서 파카 입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도 30도의 기온 차이가 나면 무엇이 생깁니까? 이슬이 생기는 거예요. 이슬이. 그러니까 밤에는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니까 식물들이 그 이슬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 이슬을 모아서 식용수를 삶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을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엘리야가 17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앙은요, 비가 안 오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게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만 안 주는 게 아니고 이슬도 안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다 태워버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3년 동안 아합이 왕으로서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왕이지만 일단은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18장 5절의 말씀처럼 짐승들을 살리려고 쫓아다니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러나 왕이 그렇게 쫓아다녀도 물 한 방울, 꼴 하나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출이 막히고 경기가 침체되고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긴급 재난지원금도 풀고 공공근로도 자리를 많이 넓히고 별별 모습을 아이들을 다 짜내어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겠다고 여당에서 슬슬 이렇게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상으로 소부터 잡아먹고 봐야 되는 그런 실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짝 효과에 불과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국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한계를 느끼면 국민은 절박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사рат에서 과부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죽을 날만 기다렸다, 그렇게 했어요. 보십시오.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국민들의 절박함은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호람 왕 시절에 아람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했는데 그것이 점점 길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양식이 동이 났어요. 양식이 동이 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은 너의 아들을 먹자,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내놓을게.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양식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지난번에 정부 재난지원금이 2분기까지 끝나버렸습니다. 8월 말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지원금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국민들이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버틸지 캄캄하다 그랬어요. 제 아들이요,
군대 간 지 1년 1개월이 지났어요. 13개월이 지났어요. 저 최전방에 철원에 근무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대 면회 한번 가보지 못했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후방도 아니고 최전방에 지뢰 탐지하러 들어가 있는 아들을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군에 보낸 부모들이 자식을 면회 가지 못하고 1년 동안 보지 못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자식이 지금 고3이고 또 내년에 올 12월 달에 11월입니까? 12월입니까?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입시를 쳐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원도 못 가는 거예요. 고3 수험생들 또는 재수생들을 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중소상인들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장에 달리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부진합니다.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지 앞이 캄캄한 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실정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비가 와야 해결되듯이 오늘 이 백성, 이 세계의 국민들이, 세계민들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국가의 한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군주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군주의 부덕으로 알고 하늘의 죄를 청하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빌었지 않습니까? 국가나 군주의 영역이 아니고 하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천재지배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이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부덕해서 그러니 하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군주가 하늘에게 죄를 청하고 비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람 왕 시절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이 요람 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 옷을 쫙 찢었어요. 겉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때 겉옷을 찢어진 그 겉옷 속으로 왕이 입고 있는 속옷이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했어요. 왕이요, 백성들이 탄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지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정말 애절하고 절절한 마음이니까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 속에 뭐가 있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굵은 베옷은요, 왕이 하늘에 죄를 청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입는 옷이 이 굵은 베옷이,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람 왕이 12년을 통치했지만 그런 잘난 왕이 아니었어요. 뭐 선한 왕은 아니고 조금 그런 조금 못한 왕이었어요. 그런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공공한 모습, 절박한 그 모습 보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늘에 죄를 청하고 살려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겉으로 당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군주가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현 정부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국가로서 대통령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한계 때문에 대통령이, 정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달라고 좀 더 겸비하고 겸허하게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자꾸 야당 탓하고 국민들 탓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부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먼저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촉구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정치의 영역이고 대통령 영역이고 그리스도인의 영역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나 대통령의 한계 속에서 국민이 절박함을 느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모 교회 주변의 상인들이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기 가게에 오고 자기 상점에 오는 그 교회 교인들이 오면 막 문재인 욕하고 정부 욕하고 막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하야시켜야 된다, 막 그런 일을 계속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하도 답답해서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지금 이 절박하고 어려운 시절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까 말이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국가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면 기도해주는 교회, 기도해주는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요, 정말 가슴이 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교회가 기도해달라는 비신자들의 애절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비신자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비신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비신자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신자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비록 자기들은 믿지 않지만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힘으로, 새로 실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로 능력을 보여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국난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경영인들은, 장사하는 분들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익의 목적을 두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움직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한국교회는 국난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국난을 극복한 그런 저력 있는 기도의 능력을 발휘한 곳이 한국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정부를 비판하기 먼저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에 정부를 비판하기 먼저 기도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부를 비판하기 먼저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 국난을 극복한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에 저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처형한 엘리야가 왕은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 보고 당신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왕을 처단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왕 하나 바꾼다고 가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하야시킨다고 이 코로나가 종식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은 나중에 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1년 6개월 뒤면은 선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금 현 정부가 잘못이 많으면 투표를 해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국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퇴출시키기 이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너는 너 할 일 해라.
너는 정치적으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될 그 일을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내어서 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선지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가 이 국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을 하게 놔두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위기를 종식시켜 달라고, 백신이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치료약이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철저하게 정부의 방역 지침들을 따르면서 기도하여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이 어리석으면 국민들은 육적으로 고달픕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가 무지몽매하면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그랬어요. 정치인이 어리석으면 우리는 몸만 고달프면 되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무지몽매하면 거기 따라가는 백성들은 몸도 죽고 영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 멀쩡한 사람들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는 고령자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걸리면 그냥 젊은이들은 그냥 훅 지나갈 거도 어른들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사경을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병원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검사를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저의 무지함과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제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영적인 지도자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느냐 하면 국민들의 고통을 먼저 봐야 돼요. 이웃의 고통을 먼저 봐야 돼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어떤 고통에 있는지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목회자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좋은 백신과 좋은 치료약이 속히 나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진들, 방역 당국들이 집에도 못 가고 24시간 불철주야 저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들, 의료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안녕과 평화와 질서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역할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들이 명예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라스트 풀메저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마지막 헌신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실화를 다루는데요 1966년 4월 11일에 미국이 베트남 에벌린 작전이라는 것을 실행했어요. 거기에 투입됐던 미군들이 월명군에 포위되어서 월남전 사상 최악의 사상자를 내는 그런 실패한 작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군이 거기에 갇혀 있을 때에 공군 항공구조대가 부상병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어요. 거기에 윌리엄 피츠바거라는 그 공군 사병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있었습니다. 줄을 내려서 적진 한가운데 있는 부상병들을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의무병이에요. 그러면 지금 밑에는 의무병이 없다는 소리예요.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고 부상병들이 소출한데 그 부상병을 치료하고 응급처치해 줄 의무병이 없는 거예요. 그때 동료들이 말렸지만은 피츠바거가 줄을 타고 그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때 그 밑에서 부상 입은 미군 병사들이 그 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다 그렇게 했어요.
결국 피츠버그는 부상병들을 구출하다가 거기서 전사하고 맙니다. 물론 무공훈장은 받았지만은 미국에는요, 무공훈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이 명예훈장입니다. 이것은 전과를 세워서 타는 그런 훈장이 아니고 전우를 위해서 희생한 병사에게 주는 훈장이 이 명예훈장입니다. 이 명예훈장은 주로 장교나 장군이 많이 탔어요. 3,498명이 명예훈장을 탔는데 그 중에서 사병은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32년이 동안 그때 당시에 월남전에서 피츠버그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 병사들이 전쟁이 끝난 뒤에 피츠버그에 명예훈장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은 정부에서 묵인했어요. 사병이 잘 안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32년 동안 이 퇴역한 군인들이 계속해서 정부에 상신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해가지고 32년 만에 그 피츠버그에게 명예훈장이 수여된 겁니다.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웃에서 죽을 때 나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지만 내 주변에서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명예를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피첸바거가 출동할 때 자기 약혼자에게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내게 뚜렷한 목표와 신념이 있다. 우리로 인해 그들이 산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뚜렷한 목표와 신념 때문에 그로 인하여 수많은 병사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념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합니까? 절박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고 우리의 눈은 그들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피첸바거처럼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높여줬습니까? 비신자들, 안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높여주었지 않습니까? 비신자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보지 않지만 누구로 봅니까? 성인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비신자들이 예수님을 명예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제게 꿈을 들려주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 지자체에서 또는 그 동네에서 교회 한영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대요. 또 한 가지는 지역마다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입주민을 구할 때 아파트 세를 준다든지 상점에 세를 준다든지 그 세 주는 때 밑에다가 기독교인 환영, 이런 문구가 들어간 그런 것이 부동산 중개업소 세 광고마다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자체에서 동네 주민들이 또는 임대인이 기독교인을 환영하고 교회를 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교회가 혐오시설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인터넷 댓글을 보기 싫어요. 이렇게 지금 막 넘쳐나도록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혐오시설이 아니라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가면 지역이 아름다워지고 지역이 좋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런 곳이 되어야 교인들을 지역 주민들이 환영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1년 전에 이 복현동 지역으로 새롭게 교회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사를 오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저를 붙들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들어오니까 동네가 환해졌어요.
목사님 교회가 오니까 동네가 너무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목사님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멋져졌어요. 제가 별로 한 일도 없지만 교회가 들어오니까 동네 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진정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역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지역 주민들이, 국민들이 알아서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 국가적 위기에서 국가를 구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1차적인 책임은 기도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우리도 살아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찬송 부르고 더 크게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